눌리세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말 없는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요.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현재 갖고 있는 걸 지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잘 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둑이에요. 바둑 이게 좀 부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바둑의 특징은 두 집 못 나면 죽어요. 죽는다. 바둑에 보면 새까맣게 하얀 거 까만 거 쫙 있잖아요. 그 바둑 못 둔 사람 보면 야 돌들이 전부 다 저 알려도 살아있네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바둑 잘 둔 사람 보면 그거 살아있는 걸 보여? 죽었어. 왜? 두 집이 못 났어. 그게 두 집이 못 나서 죽는다. 한 집도 아니고 두 집이 못 나서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두 집을 못 나면 죽는다. 두 집 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게 바둑이 19줄이 있는데 이 바둑 놓으면서 이 바둑 돌로 이렇게 하면 이걸 집이라 해요. 이쪽에 또 집을 짓잖아요. 집이 이만큼 많아도 불구하고 두 집이 못 나면 따로따로 두 집 못 나면 이게 죽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바둑을 상대방 한번 둘 때 내 한번 두고 번갈아 하는 번갈아. 인간의 기본은 뭐냐?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래가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은 거래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래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한 번 뜨고 한 번 뜨기 때문에 두 집이 나야 둘 다 한꺼번에 돌을 못 놓으니까 산 거예요. 근데 한 집밖에 없으면 딱 놓으면 포위돼서 다 죽는 거예요. 바둑에서.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너도 하면 너도 한다? 나도 한다가 되는데 약속 세계는 이미 약속의 계시 자체가 주님이 주로 오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누구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 설명한다고? 자기에 관해서 했던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신이 죽고 부활한 것과 관련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인 거예요. 지금 인간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 로마 10장 한번 볼 거예요. 보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말하지 말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하지 말고 들으라. 사람들은 자꾸 상대에게 말을 걸어서 아까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뭐냐? 거래가 되어버린다고요. 이만큼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겠지. 이거는 평소에 인간하고 거래할 때 하는, 장사할 때 한 그 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바둑도 어디 바둑입니까? 내 하수 놓으면 주님 하수 두고 이 바둑 둡니까? 누가 잘하나? 몇 집 나는가 그거 보려고. 바둑을 게임이잖아요. 바둑은 게임이라고요. 중국의 순나라가 만든 게임이에요. 천지 이치를 아는 게임이에요. 천지 이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을 다스리는 게 누구였다? 인간. 인간과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된다? 네 한 수 하면 내 한 수 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문화고 문명이고 국가고 사회다. 이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둑에 그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둑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롭게 똑같이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주되 한쪽은 벽집 이기는 거예요. 벽집 찌고 내 것 다 망해버리고 상해당하면 많이 당해버리고 그러면 바둑 지는 거죠. 인생 졌지요. 그래 했는데 뭔가 지혜가 모자라고 술수가 모자라서 어떤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패했죠.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원래 안 돼, 원래. 약속은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왔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뭐냐? 주께서 보낸 자가 전하면 그걸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참 쉽죠? 예, 참 쉬운 거예요. 뭐를 빼야 돼요? 거래할 생각,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인간 대 인간하고 하는 모든 약속이나 거래를 이거는 천국의 원칙이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그 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을 옆에 듣다가 제 아내가 손녀한테 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하겠어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답에 해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손 들고 누구 답변 하나 다 해보세요. 예? 초등학생 상대하는 겁니다. 새는 어떤 모양인가? 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 새는 어떤 모양인가? 저 띵했어요. 아, 답이 생각나네요. 이게 그래서 답이 생각나니까 왜 이런 질문을 손녀한테 했는지 내가 추운지 내가 알아봤죠. 보니까 뭐냐면 비행기는 어떤 모양인가? 이게 보통 정설이거든요. 비행기는 어떤 모양인가? 정답은 없는 건 무슨 모양? 새 모양이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버린 게 새는 어떤 모양인가? 정답은 비행기가 되는 게 비행기. 그러면 도대체 이 자연을 누가 장악한 거예요? 인간이 장악했다는 이 심오한 이 철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추리를 보니까 제 아내가 질문을 좀 반대로 했어. 뭔가 반대로 했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어떤 모양이냐 이래야 되는데 새는 어떤 모양인데 생전 나하고 내 이런 질문을 새는 새 모양이지 뭐 생이 찌는 이런 것은 이거는 뭡니까 수능의 독소조 킬러 문항 같아요. 예.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요.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은 그 안에 있다. 보통 언약을 찾으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언약이 어디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숨어 있느냐가 아니에요. 숨어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느냐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국가로 형태로 이루어진 데 있어서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뭘 목적이냐? 언약을 감추는 목적으로 국가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까 첫째 상 봤듯이 우리는 무엇을 제압합니까? 권력을 제압하죠. 권력을. 사사기 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구약이고 고린도전서는 신약이거든요. 구약의 바탕을 해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이야기하면서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에게 기이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며 어느 것이 너희를 낳으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 입을 생각하라. 이게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 투쟁을. 기드온에게 권력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겼으니까 압지에서 해방되니까 그들은 그 미디안에 압지했던 그 권력을 그들이 인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영웅이 있었지요. 영웅에 대한 찬상. 그 영웅, 그들께 영웅은 누구였습니까? 주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었던 겁니다. 예, 고대에서의 신의 계시란, 고대 사람들, 기독교 이전에 신의 계시란들, 복음 이전에 신의 계시란 이렇게 해요. 공동체 내에 오래오래 살아남는 신화의 내용이에요. 이게 신의 계시예요. 공동체 내에 오래오래 살아남는, 잊혀지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살아남는 내용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순신, 그 다음에 세종대왕. 유명 문화유산이 되죠. 이순신 장군. 그들이 우리 민족의 뭡니까? 영웅이죠. 그게 신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신화적 존재가 현대에도 살아있습니다. 현충원. 나라를 6.25 때 나라를 지켜줬던 숙녀 선열들이 묻힌 장소. 그것이 귀신 나오는 곳이죠. 거기에 동성애 하사도 거기 묻혔습니다. 동성애 해가 자살하는 거예요. 예. 나 여자다 해줘가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거기 묻혔거든요. 순국 선열. 오래오래 공동체에 오래오래 살아남은 거예요. 그 하사, 동성애 하사, 동성애 하사 맞지? 예.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운 하사를 거기에 왜 묻혀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이 답답한 세대가 지나고 앞으로 나중 세대가 되면 모든 세대가 다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인정할 그때 이 하사가 순국선열에 포함이 된다 생각해요. 참. 인간에게 있어서의 신이라는 것은요,
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보호를 받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 공동체, 민족 공동체든 뭐 혈통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가 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지금껏 유지하도록 도와주신 신을 그들이 신화의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가 현재 믿는 그 하나님이 신이 이 사람을 영웅시했고 영웅적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살아남았다. 그게 그들이 하나의 결속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말은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를 생존케 하는 권력이 신보다 더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에도 수요일날 설교했는가 그 바로 왕이 수요일날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왕이 왜 자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왕이 하는 일은요, 유한 역사를 가진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그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면 어디에 결석이 일어나는가? 지금 바로 나라의 그 노동자 계급이 함몰되기 때문에 그걸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팍이라고 해야 돼요. 강팍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입장은 강팍이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의 지위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은 어느 인간치고 강팍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강팍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나 공동체가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원하냐 하면 각성을 원합니다. 각성은 예? 정신 차려. 각성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회개입니다. 각성의 반대말은 회개입니다. 회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함께 기꺼이 죽는 것, 그게 회개죠. 회개가 되려면 이 세상 말고 다른 더 넓은 세계관이 형성돼야 돼요. 그게 복음적 세계관이 형성돼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은 각성을 원해요. 교회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 말로는 회개를 원하지만 원하는 건 뭡니까? 각성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없이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각성하세요. 이 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사사기 9장 8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0명을 다 죽였어요. 70명을 다 죽였다고. 누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들 다 죽인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어요. 이걸 지키는 것은, 예, 모든 권력을 한 곳에 결집된 영웅적인, 아까 이야기한 영웅적인 존재가 등장해요. 왕이 등장해야 돼요. 왕.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대에 나가서 기름을 부어 뭐를 삼으라 한다? 왕을 삼으라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왕이 되어라 하고 왕 뽑는 상황을 조롱하면서 요담이 이제 이야기를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담의 주장은 뭐냐 말이죠. 예? 이 아비멜렉이 왕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요담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내에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가 필요하죠.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기도원이 처음에 방앗간 하고 있었죠. 방앗간 농사꾼이었잖아요. 방앗간이 누가 여기서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더니만 여기 천사도 찾아왔죠. 천사도 찾아 신이 임했더니만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더니만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시니까 인간과 하나님 간의 거래 같은 건 필요하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할 겁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기도원을 바뀐 거예요. 처음에 기도원에 천사가 왔을 때는 뭐냐 하면은 제가 뭐 합니다 했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원이 처음에 착각을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제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믿음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서는 저 미디안 권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꼭 12제자가 칼 들고 다니는 건 똑같아요. 지금도 아라비아 반도의 오마이라는 나라는 남자들이 요만한 칼 들고 차고 있어요. 요만한 칼 들고. 참 오만하기 짝이 없지요. 칼 들고 권력을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있냐 하면은 이걸 몰라요. 두 번째 시간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들이 자기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뭐냐? 나는 할 데가 없다. 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갈 데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걸 알았어요. 나중에 기도는 이걸 압니다. 왜냐하면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는 것은 누구의 가치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가 가치 있고 없고가 아직도 따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이미 약속으로 옴팍 뒤집어 씌울 때는 나는 그 약속 바깥으로 갈 데가 없어요. 이걸 누가 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나는 이 땅에 이미 죽은 몸으로 사람에게 찔리기 전에 이미 나는 죽은 몸이다. 왜? 나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로마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 갈 데 없어. 그냥 집에 있어. 너 갈 데 없어. 그냥 뭐야. 그냥 이렇게 갖다 죽어. 우리 모든 신사가 그런 신세예요. 이게 복음적인 세계관이고 이걸 알 때 이걸 뭐라 합니까? 회개예요. 회개. 이게 기쁨의 회개예요. 내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이 있어 정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요? 저 언약궤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이 고맙게도 알아서 내한테 접수하러 점령하러 오는 거예요. 마치 그 신랑이 올 때 신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 파독 한 수 뜨고 주님 또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 보면 아까 24장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그들이 다메섹에서 내려가는데 일방적으로 누가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두 제자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나무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하니까 그들 도로 빠꾸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만나왔다고 증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거는 이 의식 속에, 성도의 의식 속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주님이 뭘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이게. 기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양털 가지고 시험했죠. 그 시험하는 이유가 내가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장착해야 되는가를, 내가 믿음을 어느 정도 소지해서 내가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기도는 뭐냐, 비행기는 어떤 모양,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새 모양, 요걸 본인은 정답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새는 무슨 모양? 완전히 새래서 기도원 자체가 완전히 약속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원 자체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기도원이 그냥 간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에 나온 거, 내가 어떻게 나를 출산하십니다. 거래하는 것만 알았던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약속을 아는, 약속에 눈이 뜬 그 사람은 그런 나를 어떻게 출산시키는 거야. 당연하게 누가 하겠어요? 약속이 하겠죠. 약속이 하려면 아까 언약이 국가 안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언약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폭파시켜버리죠. 그런데 이 신약이 되면 언약은 모든 나라 안에 언약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의 대표가 되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감으로써 멈추지 않는 출애굽 사건의 연속을 포로 잡힌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그 취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려면 탈출이 있어야 되겠죠. 탈출 없는 출애굽이 없잖아요. 탈출이 있어야 되겠고 탈출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출애굽은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인격이 된다면, 그 어린 양 자체가 짐승이 아니고 인격이 된다면 그 인격이 언약이 적용되는 범위는 확장되겠죠. 확장. 파쇄된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흩어짐과 동일하게 확장될 겁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포로 잡혀서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은 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많이 갔고, 아마 이집트 한쪽에 이제 바벨론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많이 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 보게 되면 흩어진 내 백성은 다시 끌어 모은다고 해요. 흩어진 내 백성.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진 내 백성. 흩어진 내 백성이니까 그 흩어진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 자기 나라에 거기서 출생돼 있지요. 출생된 거에서 자기 언약적 백성을 출산시키는 작업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느냐? 바로 사사기 9장에 의하면 언약을 국가 안에 있다. 같은 말로 이 세상 국가가 언약을 못 나오도록 밟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은 의도적으로 국가에 밟히는 방식으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사기 9장에
지금 권력을 덕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이 깡패 아비멜렉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혼자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 할 때에 그 당시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동의했어요? 반대했어요? 이건 아까 질문은요. 아까 첫째 시간에 했던 거. 예? 밀라세비치라든지 독재자, 예? 그런 독재자, 인공청소하는 그런 자에게 그 당시에 국민들은 뭐 했습니까? 히틀러 났을 때, 유대인 청소할 때, 그때, 그 국민들은, 독일 국민들은 뭐 했어요? 참고로 말해서, 독일의 수용소는 독일부터 시작했어요. 독일의 수용소에 처음에 수용소 만들고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들, 정신병자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동성애 이 사람들 집어넣고 거기다 뭘 했느냐? 목사들 집에 성전 집에 성전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나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은 뭐 했냐? 80%가 나치를 동조했어요. 왜? 왜 동조했을까요? 경제난 때문에. 1차 대전 일어난 뒤에 경제난에 배상금을 갚을 길이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돈이 궁하니까 경제 노동사회주의라는 히틀러의 당에 그들은 힘을 실어준 거예요. 힘을 실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독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개개인 지금 옆에 개개인 물어보세요. 원래 사는 목적이 뭐며, 예, 만약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애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소박합니다. 단 뭐 욕심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힘 실어주는 거예요. 내 권력을 위해서 더 센 권력 앞 밑에 나는 얼마든지 굽신거릴 용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믿을 때 바둑 두듯이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이만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신에게 하죠. 이들의 무식한 점은 뭘 몰라요? 이미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 갇혀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해.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갇혀있다는 것. 그들은 권력이 있다고 갇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 안에 숨어있는 그 언약에 갇혀있어요. 이제는 그 언약이 기지개를 펴고 권력을 뚫어줘야 뭐냐 하면 권력밖에 모르는 나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나가 출산되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출산되는 자를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 죽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계시는 죽음 마땅함으로 살아있고 죽음 마땅함을 아는 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출산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어지겠죠.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바에 의하면 저의 남도 이렇게 해야 돼요. 권력의 인간은 취해서 인간은 허느적거리면서 늘 권력에 취해 살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저녁까지 권력에 취해 살아요.
남이 가져줄 권력, 나에게 관심을 주면서 가져주는 어떤 권력 같은 거. 예. 내가 안심하고 내가 나만을 나의 나됨을 지켜줄 수 있는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예. 나무 심으면 멀리 보완돼야 돼요. 흙들이 밑에 뿌리에 든든하게 있어야 돼요. 든든히 해주는 그 권력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승은 여기서 놓아서 뭐냐? 이승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승은 현대판 신화가 되는 거죠. 이승 하면서 사실은 인간은 이 권력이라는 종교, 신비 종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팝송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집에 가서 한번 남자한테 들어보세요. 테니시 위스키. 한글 가사 이어보면 한번 볼게요. 술집에서 벌써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술집에서 밤을 보내곤 했었지. 나한테 나에게 사랑은 술뿐이었어. 노래 제목도 테니시 위스키예요. 하지만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너가 날 구했지. 이 말은 뭐냐? 아까 한 것은 이 인간은 벌써 술 먹는다는 말은 무엇이 고갈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지 권력이 고갈되었대. 권력이 고갈되면 술, 담배, 마약 그 외에는 기댈 것이 없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면 이 여자는 뭘 대용입니까? 술 대용이었어요. 너무 가기 전에 날 데리고 돌아와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서 자기가 떼어집니까? 출산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전에 있던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거죠. 예. 인간이 있어서 권력을 떠나버리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익숙해진, 그동안 내가 살았던 권력. 예? 비행기는 어떤 모양? 새 모양. 그 질문과 답변에 익숙해진 거예요. 새는 무슨 모양? 이거는 생선 처음 들어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해 주면 내가 답변할 용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고 있는 것. 예. 아시는 분 오셨네. 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면 나를 지켜주는 시식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약속이 아니고 뭐다? 거래죠. 약속은 우리를 뭘로 확인해요?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지옥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겁니다. 넌 테네시 위스키 같이 부드럽고 너는 딸기 와인, 나 지금 다 이게 아마 나 모르는 맛을 못 본 거야. 딸기 와인 같이 달콤해. 너 브랜디 같이 한 잔 같이 따뜻해. 그리고 나는 난 항상 네 사랑에 취해서 나는 옛날 그 다음부터는 아까
하는 난 바닥에 항상 말려 있는 걸 항상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어로 된 가사 보시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팝송 소개하는 것은 인간은 때려 죽어도 자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술, 담배, 마약을 찾는 이유가 자기를 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입장에서 신약에서 권력은 어떻게 빼내주시는, 약속은 어떤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빼내주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8절부터 보셔야 돼요. 6절에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지혜도 아니고 또 그것도 이 세상에 없어질 무엇의 지혜도 아니다? 관원의 지혜. 관원이 뭘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비실대고 구시구시하는 그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자아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가진 자에서 못 벗어나요. 왜? 칼대가 없으니까. 힘없이는 못 사니까 늘 칼 들고, 그 배도가 칼 들고 설치는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무기, 지식이든 칼이든 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나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권력에 숨어있는 다른 분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이제 8절에 봅시다. 이 지혜는, 그 다음 7절에 보면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감추었다 했죠. 오늘 주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미리 만세 전에 미리 감추었는데 미리 정하는데,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말은 관원만 알지 못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숨어있는 약속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형식, 주님의 계시의 형식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는 뭐지? 십자가가 뭔데? 그 누구도 아는 데서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죽였던 그 관원들도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 사건이 터진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뭘 모르냐? 뭘 모르느냐? 그게 바로 14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 미련하니 보며 깨닫지는 못하나니 이런 일은 뭐로 한다?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15절 그 다음에 다같이 시작. 신령한 모든 것을 한다. 여기 신령한 자의 출산이 됩니다. 출산더라. 신령한 자의 출산더라. 모든 인간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되려면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 사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 터져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어느 누구도 이미 이 땅에 출생된 어느 인간도 알 수 없었던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인데 하나님 속에 숨어 있었던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다른 말하면 성령은 계시의 모든 것.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알고 있다만가 지식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주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다루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에 마칠 때까지 성령을 주신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계수해서 꾸역꾸역 드디어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이 바로 십자가 주를 몰라서 주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권력의 힘의 실체였다는 것을.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술에 취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사랑에 취했다는 말은, 성령에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내한테 하게 하셨죠.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육신이라서 자꾸 주의 앞에 거래할 생각을 해요.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 보장된 거죠. 그렇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그건 누굽니까? 나를 위한 뭐가 돼요? 권력이 되잖아요. 나를 위한 권력이.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죠. 복음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전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복음을 누르고 있고 덮고 있는가를 전도해야 될 텐데 나는 살았지롱? 이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예?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비행기는 무슨 모양입니까? 자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버려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입을 다물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질문 자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질문, 그 질문을 먼저 우리 보고 선배격인 한 사람들이야. 그걸 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합니다. 선지자가 공격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 주요를 했어요. 누굽니까? 왕. 왜 선지자가 왕을 공격하죠? 왕이 뭘 덮고 있기 때문에 왕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덮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왜 약속을 덮습니까? 이거는 왕은 자기 소유에, 자기가 왕 되는, 자기 영웅되는 왕인 자기 소유에 부동산과 백성들, 자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언약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덮여있던 언약을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하니까 왕이 누구를 공개하겠어요? 왕이 누구를 공개하게 핍박하겠습니까?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겠죠. 그럼 이것이 선지자가 죽는 죽음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되라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진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언제 제대로 알았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힘이 다 뽑힐 때, 눈을 뽑히고 머리카락 잘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나의 죽음이. 그러면 질문을 아까 새는 어떤 모양입니까에 맞추어서 그 문장에 맞추어서 질문하면 되죠. 나의 죽음은 어디에 쓸모 있습니까? 이 반대 질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뭘 믿을까요? 그게 반대 질문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뭘 믿을까요가 아니라 나의 죽음은 주께서 어디 쓰실 겁니까? 그게 바로 누구 고백입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죠. 상당히 여러분 삼손이 굉장히 장렬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은 진작에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나요. 왜냐? 예수님은 사람에게 죽기 전부터 그 몸 자체가 죽을 몸으로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결부된 죽음이냐 아니면 언약과 십자가와 관련 없는 죽음이냐. 관련 없는 죽음은 어디가
뭐 지옥 갈 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부터 지옥이고 관련 있는 죽음만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주께서는 매 순간 드러내겠죠.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25절입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고단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이 깊은 모든 것 계시를 다 쥐고 계시는 분이 요 계시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다가 이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지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옛날 구약 때 왕처럼 막 약속을 막 누르지만 그걸 누가 이겨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그걸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범사에 고맙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 성도와 하나님의 성령 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 세상이 지옥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사명감을 저희들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니다.